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도 아마 고생을 하셨을 테고 저도 꽤나 추운 고생을 한 듯합니다. 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이 길을 다닐 때도 몸이 움츠려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또 목감기는 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목감기를 드는 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해지니까 이것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목을 굉장히 열심히 가꾸고 또 다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셔서 함께 예배함의 이 기쁨을 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명령이 던져지고 있는데 그 명령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으신 것처럼 행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럼 뭘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래요. 누구들처럼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이고 그것대로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다면 그들은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가 보았더니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나서 무지함이 생겨서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뭐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허망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또한 총명과 지혜를 잃어버린 채 무지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공부했던 지혜가 사라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숫자 수학을 풀 줄 아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걸 갑자기 모르는 바보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버스를 탈 줄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법규를 아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법규를 따라 살지 못할 만큼 멍청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지해지고 총명함을 잃어버린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적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정답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더 이상 이것이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풀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하게 되겠죠. 거기가 바로 세상이에요. 영적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우리의 온통 마음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질 겁니다. 그 세상의 것이 때론 우리의 마음에 풍족을 줄 테고요, 그 세상의 것이 때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테고, 그 세상의 것이 때론 우리에게 기쁨을 줄 테고, 그 기쁨 속에 점점 물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뭘 하고 있냐면 사무실에서 틈이 날 때마다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물론 제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을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성 목사님들이나 저의 설교나 많은 일반적인 설교를 떠나서 한국 교회의 대붕이 일어났던 1970, 80년대 그때를 주도했던, 그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던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설교에 대한 벽 앞에 서게 되면서요, 이 벽을 제가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모르겠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건 책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서 여러분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기 집중해서 하루에도 수십 편씩 돌려보면서 다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도대체 이 설교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여러분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답들을 찾아가는데 말이죠, 예전에는요 제가 신학생일 때는 그분들의 설교를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잘못된 설교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복을 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수단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비판들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 말이죠, 아니 여러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그 설교를 듣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아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이 마음 속에 죽어 있었던 어떤 생명력이 다시 막 들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음성이, 우룡아, 내 하나님, 그때 너가 비난했던 그 기복신앙을 만들어낸 그 목사들이 설교하던 그때에 정말 복을 빌었니? 아닐걸?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요, 여러분, 수없는 청년들이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 앞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을까? 그 어떠한 수단 앞에 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요, 그들은 그 삶들을 통해서, 그 설교와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있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의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막 이런 결단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있던 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였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죽어있던 저 밑에 깔아두었던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막 들끓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공통점들을요, 전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막 이런 게 제 일반적 직업이지 않습니까? 뭘까, 도대체 뭘까,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지를 큰 걸 옆에 두고요 계속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들이 핵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적고 또 적어 내려가면서 그 공통점들을 찾아가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한 결론 앞에 제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은 비법인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세상,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우리 지금 1970년대 80년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사는 게 힘들었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삶에, 자녀들의 문제에 뭔가 잘 되길 바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들고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했어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아프시죠? 이 땅에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맙시다. 결국 이 아픈 세상 우리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설교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아픈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설교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세상의 지식이나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이나 심리학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관계 무너져도 괜찮아요. 물질 사라져도 괜찮아요.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만 회복되고 있다면,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만 나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그곳이 어디든 다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분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 기쁨으로 달려가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아골골짝 빈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달려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도 저를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설교는 어떻게 여러분 진행되는지 알아요? 저 그래도 예배학 전공자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정말 아골골짝 빈들을 준비하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터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비슷하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닌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막 메모지에 기록을 해내려 가는데요, 막 가슴속 밑은 깊은 곳에서 불이 하나씩 톡톡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단문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룡아, 나밖에 없지 않았니? 나밖에 없지 않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제 가슴에 들어오는 가슴이 그거였습니다. 배운 것을 따라 행하라. 너가 배운 것을 따라 행하라. 너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하여 뜨겁게 열망했던 그 배운 것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알골골짝 빈들을 마련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골골짝 빈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섰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내 물질은 떠나버렸고 내 건강도 사라져버렸고 어쩌면 내가 누려야 됐던 많은 것들이 지워졌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이게 1970년대 설교에 있더라고요. 1970, 80년대 설교에 여러분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천국을 이루십시오.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천국을 이루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 땅에 심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결단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신 인생을 바란 건 아니었지 않았던가. 이 땅에 천국을 그렸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렸고 이 땅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그 사람들을 그렸던 거 아니었던가. 잊었구나. 내가 잊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부르셔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집중할 힘을 완벽히 무너뜨려 버린 채 점점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명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절대 놓지 않고 이걸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좀 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가 바뀌어갑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 꿈틀대고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만 거기에 있다면 그곳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유혹들을 던져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더 도전해드림은
우리 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축복합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신앙을 선택했던 그들은 행복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정말 자신들의 삶엔 행복이었으니까, 너무너무 바라는 행복이었으니까. 자신의 젊음의 24시간의 시간 속에 하루에 11조를 들여 기도하라 외쳤던 음성들을 습관처럼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들에겐 그것이 행복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처럼 심으라는 그 음성 앞에 내가 가진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내밀 수 있었던 그 손길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젊음의 시절 내가 선교사로 나아가리라, 내가 목회자가 되리라, 아니 나는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결심했었던 그 사람들의 선택들, 여러분 다 행복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1970년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아골골짝 빈들도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설교 듣자 여러분 불편하셨습니까? 우리 이곳을 행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에게 오라 명하시더라도,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오라 명하시더라도 그것을 선택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행복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합시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게 꽤나 많을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기되어져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책에 미국의 교회들을 소개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미국의 현 청년들의 예배의 실태와 또한 미국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들을 평가해 가면서 기록을 해 두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을 해 두었냐면, 돈을 달라 그러면, 헌금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 헌금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헌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를 예배로만 부르지 마십시오. 계좌이체로 헌금 보내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알아서 기도하고 큐티할 테니까 예배당에 4시간 빼서 이 자리에 찾아오라고 하지 말래요. 4시간을 들여서 함께 모이는 집단적 행위들을 하도록 나를 부르지 말도록 해달라는 게 미국 이 교회들의 지금의 현 상태이고 그들의 요청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목사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예배 없어요. 청년들은 근데 교회 다 소속돼 있어서 헌금은 전체적으로 계좌로 탁탁탁탁탁 싸줘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계좌로 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상 신방도 관리도 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설교 준비할 이유도 없어요.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가 없는데 어디서 예배를 준비합니까? 이 예배당 자체도 필요가 없겠네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면 그만이지요. 그리고 났더니 요즘 한국 교회에도 온라인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혹은 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온라인 교회들이 막 개척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예배와 설교를 준비할 테니까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자리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등록 카드들은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들려드리고 거기에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헌금은 계좌로 쏴주시면 돼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개척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젊은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여쭙죠. 구미가 좀 당기지 않으세요? 괜찮잖아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 1시간 정도 탁 틀어놓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성경 공부지가 있네요. 큐티지. 그거 딱 보고 큐티도 한번 쭉 해서 보내주면 목사님께서 보시고 잘했습니다 평가해서 보내주고,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 교육도 받고 있으니까 헌금은 해야 될 것 같은 양심적인 어떠한 가책 속에서 헌금도 계좌로 보내고,
괜찮은 교회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요,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그냥 공동체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 우리가 모인 이곳이 천국이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자 함이었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무너져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줌으로써 함께 하늘나라를 보고,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야, 우리가 바라본 하늘나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종교생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반적 종교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함께 순례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함께 교류하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와 같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변해가는 한국 교회와 변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변해버린 나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살아있는가? 내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총명과 무지를 잃어버린 채 내 안에 온갖 세상의 것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세상의 물건들로 나의 마음을 다 채워놓지는 않았던가? 예전 우리 목사님들이 알려주신 것처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이건만 나는 이 손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천국 갈 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무언가를 지내가진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문화를 함께 지고 같이 섬기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었던 신앙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던가? 정말 저 천국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저곳이 나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라 외쳐가면서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내 심령을 씻어냈던가? 내 마음에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가 지워지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로서 내 무릎을 꿇었던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변해버린 한국교회가 아니라 변해버린 송우룡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와 같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함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의 이 부분보다 더 깊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물질과 세상을 쫓음이 나의 행복이라 여겨지신다면 그걸 어찌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함이, 그것이 나의 행복임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이었고 우리의 마음의 소통이었고 우리의 하나됨이라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행복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일,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선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한 가지 의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신학 강의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였다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제가 놀랄 만큼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 특별히 뭔가 하는 게 정말로 없다고요. 제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했으면 그걸 우리 교회에 도입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막 변화가 돼요. 말씀을 더 들려달라 그러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예수님 정말 계시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답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 뭘 했지?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혹은 우리의 신앙의 성정이 좀 더 깊은 것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아니라, 저는 그들을 불러놓고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요. 얘들아, 천국 있다. 너희들 눈에 안 보이지? 그러나 천국이 있어. 세상 살다 보면 너희들 마음 지칠 때 있지. 거기서 어디서 해답을 찾을래? 그 마음의 지침 속에서 지금도 너희들 힘들어하지만 그 답을 어디서 찾을래? 부모님이 정말 주디? 안 주잖아. 정말 너희들 친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니? 아니잖아. 그래서 술에 취해 사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담배 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혹 여기 학교에는 또 나쁘면 다른 데로 나쁜 길들을 찾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들 너희들 아니니? 여러분, 그때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별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 앞에 애들이 변화가 되고 있었던 거였어.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기초라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걸 설명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70년대 설교를 열심히 돌려보니까요, 그 목사님들이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해요. 막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지.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이 아픈 인생길, 어쩌면 아무 답도 내려지지 않는 이 한국의 상황,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설교한 게 딱 그거더라고요. 신학자가 평가하기는요, 엉망진창 신학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됐지? 그런데 신앙인의 평가로는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였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걸. 그래서 요즘 조금 다시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왜 학교에 그 아이들은 변화가 일어났던가? 왜 지금의 한국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 1970년대의 한국교회는 그토록 뜨거울 수 있었던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정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곳만을 바라볼 때, 한국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랬든, 집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가난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랬든, 우리 학교 학생들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인생의 허망을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든, 뭐가 됐든, 동기는 어찌 됐든, 이유가 어찌 됐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인생 한번 걸어보자,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이 결론을 도달시켜낸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보자, 이 결론 앞에 그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가난 때문이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이제 가난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넉넉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기 위해선 약 먹으면 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자녀들도 나름대로의 풍족 속에 살아가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넣고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을 위해서는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만 정답이 있음을, 주님에게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지겠으나, 세상의 것들은 다 지워지겠으나, 여러분, 이 7, 80년 지나면 지워지지 않을 영원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날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 땅의 잘됨과 잘삼을 위해서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바라보며 달려들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복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주님께만 달려가는 그 정신조차 지워버린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빈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이 기쁜 진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 매일매일 고백하며 주님에게 정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생명의 힘을 도와시고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을 도와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요,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이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도와여 가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나의 삶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함이 우리의 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을 도와여 가셔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주의 자녀로, 이리알야라바야 스카라바야라바야 바리니르비야바카야 야라바야 아라바야 바리야리비야바야 스키리비리비야바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리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가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위하여 우리 안에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진 않았는가? 가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가장 고상함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력 있는 나의 지혜가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시사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주를 아는 지식을, 뼘대를 향해 달려가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천국을 바라볼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는 시대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마지막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 인생의 삶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기리얼 야라바야 바렐 야라바야 바렐 야라바야 표대를 향하여 예수만이 주님만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말지어다. 부름의 천국을 바라볼지어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천국이 열릴지어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고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모든 것을 다 버리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가장 지식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의 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의 것이 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예비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예비될 것이요 하나님을 신랑 삼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또한 사랑하기를 소망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가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세상에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영안을 잃었다면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을 밝히소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시사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 아닌 예수의 고상함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순결한 신부로 예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세상의 것이 참 많이 찾아와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나 언제나 주를 사랑하고 주를 귀한 이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더 거룩히 정결히 서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를 찾았노라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묘잘것없는 무언가에 의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의 부질없는 어떠한 것에 빠져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다 주옵소서. 표대를 향해, 오직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표대를 향해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대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게 하시고, 결국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의인만이 주님 앞에 설 것임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사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충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도로 나의 모든 기도를 채우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나의 기도를 채우게 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채우기보단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지혜가 교회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지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참 처음 들어보는 찬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박힌 가사 하나가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겸손을 나의 명예로 삼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내용에 관련된 찬양이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가난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가사는 겸손함이 나의 명예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세상과는 다른 이치입니다. 세상은 뭔가를 이루어야만 명예가 되고 뭔가를 가져야만 명예가 되고 뭔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명예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는 겸손을 명예로 삼을 줄 아는 그 사람일 겁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서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
것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내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함을 위하여, 죄 많았던 나의 삶을 위하여,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신앙의 순례를 위하여 주여 세움 부르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